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17장과 18장은 이 사탄의 왕국인 바벨론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큰 음녀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요. 17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많은 물 위한 큰 음료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백성들과 또 무리들과 또 민족들과 방언들 그 위에 앉아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세상 정신을 말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이죠. 근데 그 배후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이 과연 있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도대체 바벨론이 뭐야? 이 바벨론의 그 실체가 무엇이냐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 고대 큰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 이름 아니야? 근데 그게 왜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바벨론은 분명히 실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주 강하게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눈에 보이는 어떤 도시나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영적 실체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지만 이 바벨론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지금 온 세상에, 온 땅에 임금들과 또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 배후에서 역사에는 보이지 않는 실체예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것들, 부와 권력과 음란과 사치와 같은 것들로 온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실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급격히 음행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를 믿어왔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에서도 진화론이 기세를 부리고 있고, 무슨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고,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이요 그냥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은 반드시 윤리적인 타락을 맛보게 돼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그 사람의 탐욕과 또 음행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온 세상이 음란의 영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란물이 암암리에 유통이 되면서 그것을 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그것 때문에 인간성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들이 막 창궐하니까 사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일이 없다 해서 그게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사람의 영혼 깊이 이게 새겨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폭탄처럼 이렇게 터지게 될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후에서 이렇게 조장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유포하니까 그거 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되는 장사예요.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또 이 바벨론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무지하게 핍박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향하는 점이 완전히 반대이니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지향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그리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화목한 공동체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는 게 교회와 성도라면 이 바벨론은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자기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을 움켜쥐고 쾌락과 사치와 방탕을 추구하게 만드는 세력이에요. 그러니 지향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눈에 가십니까? 저것들 뭐가 잘났다고 자기들만 고고한 척 하네 하면서 핍박하고 또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니까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핍박받아왔던 종교가 다른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지금도 순교자를 내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이 활약하고 있는 그 장면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뭐 아무렇지 않게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정말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처럼 그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면요 이게 너무 놀랍고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니까 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크게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세상이 있어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조종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눈이 열려져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삶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벨론 세상에 동조하면서 거기에 푹 빠져서 살겠죠. 하지만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째로 오늘 성경은 이 사탄의 왕국인 바벨론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 2절에 보시면 온 땅을 환하게 만드는 영광을 가진 한 천사가 나타나서 힘있게 외치는데 2절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무너졌다고 선포를 해요. 자, 천사가 이렇게 큰 목소리로 외친 것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0절의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그래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한 시간 만에 심판을 받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짧은 시간에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딱 60분 1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 마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위세가요 수천 년 동안 그냥 온 인류와 세상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정말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지던 그 순간에 갑자기 한 시간 만에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 바벨론 세상 속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요 정말 악소리도 질러보지도 못하고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뭐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요 너무나 놀라고 또 너무나 절망하고 슬퍼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와요. 9절에 보면 그들은 두 부류의 사람인데 한 부류는 땅의 왕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땅의 상인들이에요. 자, 땅의 왕들이 누구냐? 이 바벨론을 섬기도록 영향력과 권세를 행사하는 세상 정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정치 세력. 또 땅의 상인들은 이 바벨론과 상업적인 거래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부를 가지고 그냥 즐기고 사치스럽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멸망하는 것을 보고 이게 마음에 너무너무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12절, 13절 그렇게 이제 그들이 다 누렸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13절의 말씀을 끝절을 보시면 이 바벨론과 땅의 상인들 사이에 막 거래하던 품목들 가운데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이게 참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들은 세상의 부와 권력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까지 팔아버리면서 이 엄청난 죄악과 쾌락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영혼이 거래 품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은 이 바벨론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엄청난 부와 권력을 얻고 그것 가지고 사치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사탄의 왕국에 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이 다 멸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견고한 성 같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우리가 거짓된 약속에 속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갑자기 이렇게 종말을 맞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비명을 지르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입니다. 19절을 보시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애통한다라니까 이게 무슨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누려왔던 것들, 그것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멸망당하니까 이런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렇게 지금 울면서 한탄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죄악들을 지금 뉘우치고 회개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회개의 기회는 끝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바벨론이 심판당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이것들을 금방 심판할 힘이 없으셔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힘은 이 마지막 바벨론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그때 가서야 비로소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의인들이 있어요. 자,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그 모습 보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락교회 한 권사님 계셨어요. 의사하신데 일반 외과의 여성 전문의 제1호 권사님입니다. 민병운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잊지 못할 환자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시급히 수술해야 될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 수술비가 50만 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환자의 남편이 제가 다음 날까지 틀림없이 수술비를 가져올 테니까 제발 우선 입원이라도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통사정을 하길래 그렇게 하시라 했는데, 이 저녁에 이제 병실을 돌면서 회진을 하다가 그 부부가 하는 대화를 듣게 됐답니다. 남편이 그 환자인 부인에게 여보, 당신 죽어야 할 것 같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고 가만히 엿들었는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잘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이 있는 친척들에게 좀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친척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돈을 빌려줄게. 그랬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너무 고민이 됐대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만 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니까. 근데 고민이 되긴 했지만 도저히 예수를 그 돈 50만 원에 팔 수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병원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당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들은 아내입니다. 아내가 잘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돈 50만 원에 팔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냥 집에 갑시다. 제 천국 갈 준비할게요. 그렇게 남편에게 오히려 고마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진 이 두 사람 앞에 그냥 절로 머리가 숙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했대요. 나중에 돈 생기면 갚으라. 그리고 그냥 수술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수술이 아주 잘 되어서 이제 아내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후에 이 부부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선생님을 찾아왔대요.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죠. 전에 제 아내의 수술비를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잘 마련해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오늘 우리가 과연 이들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마지막 때 말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 아니겠는가? 이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이 상황에 지금 한 부류는 울면서 통곡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또 한 부류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딱 둘로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둘 중에 어떤 자리에 서게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 바벨론 세상이 반드시 멸망할 것임을 알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겠다. 나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영혼 팔아먹지 않겠다. 그렇게 단호하게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자. 그런 자가 이 바벨론이 심판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두 번째로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주저하지 말고 이 바벨론 세상에서 속히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장면을 요한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주님께서. 요한뿐만 아니라 요한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고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이거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세요. 4절에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게 주님의 본심 아니에요, 이게?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계속 있으면 그들이 받을 재앙을 너희도 고스란히 받게 되니까 빠져나오라, 빠져나오라. 자, 이 경고의 말씀은 고스란히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 이 롯의 가족을 끌어내시는 하나님, 천사를 두 사람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을 끌어내지 않습니까? 빨리 도망쳐라. 이 소돔 땅에서 빠져나가서 도망쳐라. 이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결국 구출된 사람은 롯과 그의 두 딸밖에 없었어요. 롯의 아내, 뒤 돌아봤다 소금 기둥 되잖아요. 롯의 사위는 이 장인의 말을 우습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 소돔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그 소돔의 생활, 그 쾌락과 그 방탕한 삶에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론 세상인데 이 바벨론 세상에 우리가 푹 빠져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 하는 거예요. 돈. 오늘 본문에도 이 그 부를 축적하고 이
부를 가지고 누리고 사치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꼭 무슨 뭐 부자는 아니더라도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돈이 더 나에게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위해서 가정도 포기하고, 돈을 위해서 건강도 포기하고, 돈을 위해서 신앙도 포기하는 자들이 적지 않아요. 이 돈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을 하고, 돈 때문에 사기도 치고, 돈 때문에 불법도 행하고, 돈 때문에 바가지 씌우고, 돈 때문에 가짜 물건 팔고, 돈 때문에 부실공사하고, 뇌물도 주고받고, 자신이 가진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권력 가지고 남을 억압하기도 하고, 다 돈 때문 아닙니까? 돈 때문에. 뭐 요즘에는 텔레비전에서 광고 잘 안 하지만 예전에 담배 광고 막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팔리는 담배 꽉도 보면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끔찍한 그런 장면들이 그려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담배는 독약과 같다, 독약이다 라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담배는 나라에서 팔잖아요. 물론 지금은 뭐 민영화 되긴 했지만 그래도 한동안 전매청에서 팔고, 담배 인상공사에서 팔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담배 수익의 한 74%는 세금으로 나라에서 다 걷어가요. 그럼 왜 그렇게 담배를 파느냐? 돈이 되니까 파는 거예요. 돈이. 독약인 줄 알면서 사람들에게 다 파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미국에는 계속해서 총기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죠. 총기 사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요. 근데 그런데도 총기 규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 아직도 이 핵 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할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도 핵무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도 끊임없이 만들어내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인류는요, 이제는 스스로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위험한 줄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계속 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되고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 이런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이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바벨론 세상에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바벨론 세상에서 우리는 속히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의 아내 생각하셔야 돼요. 남편의 손을 붙잡고 나와요. 천사의 손을 붙잡고 나오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자기 재산이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 롯의 아내와 같이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이 바벨론 세상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거기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원시인처럼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학교도 다녀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정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냥 온갖 인본주의 사상과 또 여러 성공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음란과 탐욕에 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과 우리 영혼이 사로잡히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디 멀리 가서 우리가 살아도 거기도 다 있어요. 산속 깊은 곳에 살아도, 어디 광야에 나가서 살아도 절대로 이 바벨론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지켜낸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장망성과 같다 그래요. 장망성. 이 장망성이 무슨 뜻이냐? 장차 망할 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장망성과 같다. 장망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할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그 장망성 같은 세상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데 이 말씀을 뻔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서도 그래, 장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장망성과 같은 세상이네 알면서도 우리의 신앙 의식은, 또 신앙 자세는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나약해요. 어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적이다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안 계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장망성 같은 이 세상, 이 바벨론 세상에 속히 미련을 버리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란 다름 아닌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육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진 않으시니까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살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 살고 있지만 목사인 저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이 바벨론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제 인생의 목표도 그저 남들보다 똑똑하다 소리 듣는 것이고, 다른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만드는 것이고, 설교 잘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서 잘 되는 것이고, 우리 가족 모두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정도, 그냥 그 정도의 소망만 갖고 살았을 것이다. 목사니까 강단에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는 하겠죠. 하지만 실제 제 마음은 진짜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이 세상,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전히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묶여 사는 거예요. 비단 목사인 저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은 아무리 강단에서 목사가 이렇게 외쳐도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여전히 현실로 돌아가면 눈앞에 보이는 세상, 눈앞에 보이는 유익들, 그런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나랑 상관없는 것 같고. 네, 아닙니다. 여러분, 곧 옵니다. 주님 곧 오실 거고요.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저는 금방 곧 성취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마지막 때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17장, 18장까지 읽어왔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좀 열려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여러분의 눈이,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정말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멸망하고 말 바벨론 세상에서 정말 세상적 목표나 이루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창피한 일인지 그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록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큰 교회 다니면 될까요? 사람 많은 교회 다니면 될까요? 아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큰 교회에 속해 있는 게 무슨 대안이 되겠으며, 믿음 좋은 사람 내 주변에 잔뜩 있다고 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히 만나고 동행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 신앙생활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이 신앙생활의 주인 대신, 주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배낭여행 떠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배낭여행이 뭡니까? 그냥 당장에 내일 계획도 없고 눈앞의 계획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여행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배낭여행을 한다면 물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지만 예수님과 함께 배낭여행 한다면
그 예수님 손 붙잡고 매일매일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우리는 몰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예수님 손 붙잡고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저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물론 이 재앙들, 이 땅에 퍼부어질 심판들이 두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가 다. 물론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목회도 하고 설교도 해요.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 혹시나 우리 중에 몇 사람은 빠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실까? 바벨론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복음이에요. 예. 이걸 두려운 말씀으로 읽으시면 안 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 앞에 세우기 위해서, 바벨론 세상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계시록을 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 더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갈망하면서 간절하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간절함처럼, 마치 죽을 병 걸린 사람의 절실함처럼, 마치 절벽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한 사람의 절박함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아직까지는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3번째 주인데 우리가 다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 손 놓으면 큰일 나요. 오늘 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주님 손만 붙잡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또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친밀히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바벨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넉넉히 건져주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장망성과 같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던 온갖 악하고 부끄러운 이 세상 정신들을,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정말 주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악함을 깨닫고 이 바벨론 세상에서 속히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더 절실하게, 더 간절하게 주 예수님 갈망하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